저마다 취미가 좋습니다만 어떤 분은 산을 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산을 가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지리산, 속리산, 도봉산, 한라산, 가야산, 그런 유명한 산을 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5대 악산이라고 불리는 이곳 한번 정복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5대 악산 아시죠? 설악산, 또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 충북에 있는 월악산, 또 운악산이라고 있죠. 저기 포천하고 그 사이에, 양평 사이에 있는, 그리고 또 삼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 치악산이나 설악산이나 삼악산은 다 강원도에 있죠. 봉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산을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드디어 내가 산들을 다 정복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산이 있는데 뭔지 아냐? 그 산을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그건 부동산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중에도 제일 좋은 산이 어딘 줄 압니까? 물된 동산입니다. 아주 여건이 좋은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물된 동산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이 물된 동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물된 동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물된 동산이 뭐냐? 물이 가득한 곳이지요. 다 주변은 땅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그런데 이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동산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심어도 잘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지역을 가더라도 보면 어떤 곳은 벼가 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똑같은 근처의 땅인데 어떤 곳은 영 시들시들해요. 가만히 가보니까 벼가 잘 자라는 곳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왜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 삶이 물된 동산 같은 것이 아니라 비적 메마른 그런 황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삼중고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근이에요. 가뭄이 와서 이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기근. 그러니 여기에는 뭘 심어도 안 되겠지요. 이런 기근과 또 하나는 질병입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병이 들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남자들이 죽고 여러 가지 막 다 빼앗기고 이런 비참한 삶이 있으니까 삶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좀 잘 봐주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휩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금식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배고파서도 못하고 힘없어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못해. 이게 정상인데 금식까지 하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 바쁜 여정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24시간을 지키는 걸 말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며 사는 얘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가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막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알아주냐?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금식과 안식일이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의 속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데도 꼼짝도 하지 않은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렸냐, 왜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한마디 한데, 이 본문의 전체를 하나로 딱 쥐어짜면 한마디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방 내리신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도, 그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고 혼내는 하나님, 이런 것에 상당히 그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외적인 것만 자꾸만 보이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진심이 아니라 가짜가 있네. 가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니까 그걸로 거래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들의 견건과 금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뭔가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수지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만 되어지면 내가 이걸 줄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4가지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행복의 빛 이렇게 했는데요, 8절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8절에서 4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의 빛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빛나는 삶,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치유가 급속하시며 그랬잖아요. 치유의 은혜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하시며, 여기는 치유는 2가지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에게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 치유가 급속하실 것이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의 은혜. 네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오는데요,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4가지를 약속해요. 참 약속도 많이 하시죠.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빛나는 인생, 회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놀랍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러한 복을 내가 내리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이 11절 말씀에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복입니까?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 그러니까 인도하심은 10절에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번성의 복이 나오는데 어떤 번성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각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아주 푸르고 아주 싱싱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 된다, 곡식이 잘 되는 것처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그 인생이 계속 회복되는 인생으로 살겠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물된 동산, 자, 여호와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비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단순히 물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결실, 열매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마지막은 뭐예요? 내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형통의 복인데, 어떤 형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복. 오늘 11절에 보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는 동산 같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첫 시작이 봄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물된 동산이 아니고 비쩍 마른 동산, 비쩍 마른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비쩍 마릅니까?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쓴 것보다도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이 들어와도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이 빠르면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다시 원점이고 제자리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하는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 다시 비쩍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속도에 삶에 치여가지고 중요한 가치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있던 괴테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아주 큰 격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에는 끼울 데가 없는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삶이 메마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추라는 게 뭡니까? 가치관, 삶의 방향,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길이 아닌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런 이야기하죠. 회개는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멧돼지와 도토리나무 이야기.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멧돼지가 다니다가 보니까 땅에 도토리가 막 있길래 막 주워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조금 양이 부족해. 자기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보다 보니까 그 낙엽 사이에 도토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무슨 생각했냐면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막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땅을 팠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어떤 짐승들이 또 이렇게 감춰놓은 것도 있고 해서 맞다. 도토리는 땅에서 나온다. 계속 후벼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강력한 멧돼지가 땅을 파다 보니까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쿵 쓰러졌어요. 하필이면 그 나무 밑에 멧돼지가 깔려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면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해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 보면 그렇게 의외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삶의 방향을 다시 고정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래요?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 되는 그런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 한여름에 내리쬐는 떼학볕 같아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떼학볕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근본적인 뿌리까지 비쩍 말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떼학볕이 내리쳐도 생수의 근원이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나 식물은 절대로 말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떼학볕이 더 자라게 만듭니다. 벼도요, 뜨거울 때에 곡식이 익어요. 이 나무도 강력한 태양이 비치는 그곳에서 잘 자라지,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키가 적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졌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메말라 간다는 것을,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바람에 불고 힘겨워도요,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뿌리를 더 내리면 내릴수록 더 강력해지고 결국은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힘든 것 때문에 죽겠다, 이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뿌리를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그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태풍이 불 때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나무 가지가 무성한데 그 태풍 한번 강력하게 몰아치니까 쿵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도로까지 쓰러졌어요. 그럼 차가 다녀야 되니까 도로까지 쓰러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구청에서 연락하니까 큰 차가 왔고 이 다만 톱으로 갖고 다 쓸어내갖고 그렇게 치우고 그렇게 하더만요. 보니까요. 그 왜 쓰러졌느냐? 쓰러진 뒤집어진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뿌리가 얕아요. 핵심은 뿌리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그 어려운 태풍, 강력한 태풍에 견디게 하느냐 쓰러지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에 보면 사막이 참 많은데 그 사막,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이런 사막들은 왜 사막인지 아세요? 대답을 못해요. 원래부터 사막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막에도 물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전에 보니까 어떤 영상에 보니까 사막에 광개수로를 끌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쫙 댔더니 거기에 풀이 자라고요. 사막이 생명력이 있게 살아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멀쩡한 땅도 사막같이 됩니다. 하지만 사막도 물이 쫙 흘러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거기는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땅과 같아요. 땅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뭘 걸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건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잘 안 보입니다. 땅과 같은데 여기에 끊임없이 물과 같은 것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저러다가 저 사람 자살하면 어떡해? 그런데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끈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으로 공급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 쓰러지고 버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붙들게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뭐라고 그랬냐면 1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시 7절 봅시다. 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 어때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생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냐 없냐? 없어요.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이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직이라는 말을 그래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려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뿌리를 깊이 안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냐 안 내리냐 그 차이더라고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요. 대나무, 왕골 대나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중국의 대나무를 모소라고 그러는데, 이 대나무는 진짜 왕골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를 한번 뿌릴 때에 뿌리를 이렇게 뿌려 놓는데 안 자라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계속 뭐 그름도 주고 뭘 하는데 이게 뭘 자라야 되는데 이 왕골 대나무, 모소 대나무가 안 자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모소 대나무를 심는 그 주인은 압니다.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옆에는 뭐 되지도 않는 대나무 뭐 심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거 이제 그만 없애세요. 4년에 5년이나 됐는데 뭐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5년이 넘어서 6년째 되는 그때부터는 이 모소 대나무의 순이 올라오죠. 하루에 10cm씩 자랍니다. 이게요, 10cm 자라고 눈을 뜨면 또 자라있고 눈을 뜨면 자라있어갖고 불과 이 며칠 사이에 키가 쫙 커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하늘을 가립니다. 이 왕골 대나무, 모소.
이 대나무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뿌리를 저 멀리까지 뻗어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 불어도 저 연약한 나무가 부러질 것 같죠? 안 부러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엉켜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어서 이게 바로 뿌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물론 줄기도 중요하고 나중에 열매도 중요하고 하지요. 하지만 뿌리가 약한 신앙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여러분이 오늘 결단할 것은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뭐예요?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이 신앙에 뿌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서 흔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중심. 그래서 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머리 밑에 있는 몸이라는 뜻이란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인데 이 교회라는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뭔가 불편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러면서 안 나가 교인, 이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밖에서 전도하러 나가보면 의외로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하실 때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요. 자, 보세요. 가난한 교인들 중에 믿음이 진짜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보세요. 제가 만난 수십 명의 가난한 교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추억의 교인이야. 옛날에 나 교회 나갔어. 옛날에 나 열심히 했어. 그 지금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아. 삶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제가 만난 수십 명의 사람들은, 가난한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지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와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어떤 분 보면 막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옮기고 이런 사람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은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들 들어야 할 얘기지만 우리 정신과 우리 세계 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웠기에.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집중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고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집단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가난한 교회를 통하여 하겠어요? 교회라는 걸 통해 하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때에 누구를 통해 합니까? 불완전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겠어요? 그 바로 교회라는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의 본심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요. 그러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된 동산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런 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내가 일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전도 활동합니까?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뭘 하셔요?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